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들여다보면 곧 그것이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나중에 신부될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0장 말씀에도 여러분 그랬죠. 결국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만 살면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뭐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또 매도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케 하고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된다? 주 안에서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만 살면 된다. 결국 이렇게 얘기한 그 중심에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결국 바울도 누가?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이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바울의 열심이지만 곧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 바울의 열심,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란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뭐해라? 용납하라. 내가 지금부터 어리석은 얘기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조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앞장이니까 10장 12절 말씀 보셔야지 이 말씀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1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지혜가 없다는 거에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지혜가 없다는 똑같은 말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을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게도 내가 지금 내 자랑을 할 테니까 너희들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1절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앞으로 지금 내가 내 자랑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해줬으면 좋겠다?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청하건대 나의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 누구의 열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열심으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자 정결한 처녀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뭐 하려고? 나중에 드리려고 결혼식에 참여케 하고자. 다시 말하면 이건 비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마지막 날 그때까지 뭐하게? 정결한 처녀로 내가 뭐하게? 준비하고자 그렇게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까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자 뭘로 미혹했었습니까? 말로 미혹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의심케 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뱀으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지 싶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말로 미혹한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무엇에서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1, 2, 3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뭐 하겠다? 나의 자랑을 할 건데 너희들이 듣기에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잘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어떤 열심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도 있다. 나의 열심은 무엇이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실 때까지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는 것이 나의 무엇이다? 나의 열심인데 그 가운데 뱀과 같은 자들이 말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부패하게 하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로서 나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입니까? 바울의 열심인데 곧 그 열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떤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자 곧 나의 열심이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를 오해 말고 좀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1, 2, 3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바울이 두려워서 이 글을 쓰는 것인데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무엇을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나중에 신랑 대신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어떤 영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영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뭐했다? 잘 용납하였구나. 쉽게 말하면 이게 그들을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잘 용납했던 것처럼 지금 내 얘기도 잘 듣고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에서 듣고 잘 들었듯이 지금 내 얘기도 잘 듣고 너희들이 정말 이 말을 듣고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1, 2, 3절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자기의 이제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5절부터 나옵니다. 나는 지극히 자 누구보다입니까? 크다고 알려진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 교인에게도 어떤 사도가 가장 크게 보였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런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사실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크고 나는 작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른 말에 속아서요. 정말 정결함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의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나와 예루살렘의 사도를 비교하면서 나는 자꾸 그들은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뭐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덴에 도착했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들과 말을 해서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 없었었죠. 복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말의 능력이 있지 않음을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말을 조심한 것이지 또 앞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을 아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자꾸 곡해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하지만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참된 지식의 증거가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뭐했다? 나타내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한 그 지식, 내가 지난 지식 이것이 달랐냐?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삶을 봐라. 똑같지 않느냐? 나는 그들보다 작지 않다. 스스로 뭐합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합니까? 너희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를 스스로 뭐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낮추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높이려고 스스로 나를 낮췄대요. 왜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뭘 받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나는 뭐 하려고?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왜요? 그때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게 당연하였고,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 받는 사람보다 뭐한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들보다 높은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뭐한 것이다?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것이 죄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너희들이 잘 용납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을 전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었던 것처럼 내 얘기도 잘 들어봐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봐라. 정말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내가 적어도 작은 게 아니다. 내가 전한 지식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일어난 역사가 이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증거지 않느냐. 내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제발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잘못된 것을 따라서 신부로서 거룩해야 되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해진 겁니까?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섬기러 오셨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사역 가운데 이렇게 실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도니까, 작은 사도니까,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처럼 돈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매도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받지 않는 것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로서 섬김 받으려고 스스로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낮춰서 받지 않은 것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섬기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한 것이다? 탈취한 것이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마땅히 사례비를 받아야지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인데, 사실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함에도 불구하고, 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8절 지금 내용을 쭉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마지막에 그 결혼식장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신부로서 주님 신랑 되신 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뱀과 같은 사람들이 말로서 그 사람들의 그 정결함 깨끗함을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해서요?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 봐라. 거기서 사역하니까 먹을 거 필요한 거 다 공급받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울 봐라.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그가 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 받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하는 것입니까? 자꾸 설명해.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간질 싣고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가서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처럼 뭐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꾸 다른 것 가르치면서 돈 받으려고, 바울은 내쫓으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 자꾸만 현혹되고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의 열심이 뭐였냐 이겁니다. 그 열심 가지고 내가 그걸 하는 것인데 자꾸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하여도요,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너희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했습니다? 보충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마침 누가 와서 마게도냐 형제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무엇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뭐하였다? 조심하였다. 또 조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크고 좋은 집 가진 사람이 왜 없겠었겠습니까? 얼마나 섬기려고 막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긋고 뭐 하십니까? 다 팽겨주시고 항상 산으로 가서 주무시고 다른 데 가서 돌아다니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무엇인가 폐를 끼치 않으려고, 무엇인가 부담 주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못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용납해 줬으면 제발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이 누가 보여주신 모습이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신 그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그 진리대로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한다?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살 것이니까 제발 오해하지 말고 내 자랑을 용납해 봐라. 잘 들어봐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가야 지방이 어디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날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다. 그렇죠. 폐를 끼치고 뭔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선교사는 자비랑 선교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알겠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전하고자 했었을 때 삶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아냐? 그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섬김으로 얘기하면서 본인의 삶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실천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뭐하지 아니하니까, 듣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그것이 무엇이다, 진리니까 나도 그 진리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평생 이 지역에서 살 때 그렇게 할 것이다가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이제 너희가 아니라 기회를 찾는 자들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란 뭐냐면 결국은 바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 보시면 쉽습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자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의 큰 사도들이 받는 그 사례비, 돈 받는 그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우리처럼 사도인 척 하려고 하는, 자, 그 기회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통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얘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가운데 있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받는 것이 큰 사도다. 받아야지만이 큰 사도인데 내가 받지 않아서 참된 사도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 뺏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앉아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누구를 또 현혹시킬까 봐
고린도 성도들의 그 정결함을 더럽힐까 봐 걱정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신부처럼 순결하고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욕심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준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자 곧 누구의 열심이다? 나의 열심이다 이겁니다.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너희들 가운데 사도의 모습으로 있지만 거짓 사도다. 진짜 사도라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 보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무엇이다? 일꾼이다. 자기를 뭘로 가장했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가르치는데 그들 보고 거짓 선지자, 사도, 거짓 일꾼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 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런데 내 얘기를 잘 들여다봐라. 잘 듣고 잘 용납하고 그것을 좀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는 반드시 될 것이니까 내 얘기를 잘 듣고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지만 이 자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깨닫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요. 자기 얘기를 통해서요. 누구를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리석다고 표현을 했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랑하는 것이 지롭지 못하다고 10장에서 얘기했는데 11장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얘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고린도 성도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정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애쓰는 마음이 이 말씀까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열심히 계속 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16절이에요. 내가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어떤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더 자랑하더라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더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뭐 해라? 어리석은 자로 봐. 여러분 이게 열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열정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뭐 하려고?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려고 정결함 깨끗함 가운데 두려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랑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랑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처럼 잘 지켜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계속 자랑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지 않느냐? 1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뭘 자랑합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뭐 하겠다? 자랑.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랑했다는 건 고린도 성도교 그 성도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그 얘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참 지혜롭지 않느냐. 지혜로운 자 이건 비꼬는 게 아닙니다. 너희 지혜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뭐 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지금 내 얘기도 잘 뭐 해봐라. 듣고 너희들이 또 분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앞의 내용도 지금 내용도 그것입니다. 계속 자랑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진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무엇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한도다.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용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나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예수님과 나는 낮은 자리로 와서 섬기려고 정말 패도 끼치지 않으려고 받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20절 말씀.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를 높이거나 뺨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잘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그들이 전한 것은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뭐가 참 진리냐? 내가 지금 전한 것이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전한 것들 봐라.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의 주인 노릇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고 말 듣지 않으면 뺨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너희들 절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하는 자랑들 잘 비교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21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 조금 헷갈립니다. 쉽게 보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되겠지만 욕이 되겠지만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겠지만 나는 그것도 내가 이 시간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이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약한 것 같이 비록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할지라도 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겠다. 그리고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봐 나도 또 어떤 다른 자랑거리를 한다면 나도 그에 대해서 담대하게 똑같이 자랑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앞으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한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고 또 어떤 것도 내가 잘한 것도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자랑이 22절에 나옵니다. 담대하며 어리석은 일을 잠대하게 자랑하는 것이 22절에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큰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사도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이간질시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큰 사도들과 함께 바울을 이간질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큰 사도들 봐라. 그들은 누구다? 히브리인이지 않느냐.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뭐하다? 나도 그렇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뭐한다? 나도 그렇다. 나는 절대 뭐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작아서 보잘것없어서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정말 똑같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정신없는 소리지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들이 정신없는 것이지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나도 더욱 그러다. 나도 누구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더 많이 했다.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도 이런 고난과 힘듦을 겪었다는 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냐? 더 많이. 내가 더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 조금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어떻게 했답니까? 더 많이 했답니다. 누구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매도 어떻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고 몇 번 죽을 뻔했대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심지어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나는 5번까지 맞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리고 3번이나 내가 뭘 맞았다? 채찍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또 지냈던 사람이다. 그 다음 말씀 26절 보십시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의 위험을 다 모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다. 물론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이런 내가 약한 존재로 보이겠지만 나의 이런 약함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라. 내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모자람이 없다. 어떤 면에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당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말 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을 따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 물론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일지언정. 그렇죠. 피하고 이겨내는 것이 강하지만 여긴 당한 것이니까 이러면 약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약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었다. 너희를 만나고자 한 것이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여행하다 당한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7절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도 헐벗은 것도 물론 능력 없게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지 않으려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에서 받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에서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답니까 여러분?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의 어떻게 사도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인간의 걱정과 연약함을 또 드러내요. 이걸 드러냄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가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용납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더 약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더 애타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약함을 여기 또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지 아느냐.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그리스도에 뭐가 있는 사람, 진리가 있는 사람임을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뭐합니까? 자랑하겠다. 뭘 자랑할 거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내 자랑을 잘 듣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너희들이 분별했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잘한 것인가 아니라 부득불 내가 어리석은 것인 줄 알지만 이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어쨌으면 좋겠다.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를 너희들이 분별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거룩한 신부의 그 깨끗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날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건 뭐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30절이 1절이에요.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뜻이 아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나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 가운데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얘기처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내가 미안하게 어리석게도 내 자랑을 부득이하게 했지만 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분별했으면 좋겠다. 깨끗한 신부로서 준비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확신한다. 너희들도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이게 참 재밌어요.
심지어 난 이렇게까지 연약했던 사람. 근데 그 이 연약함도 너희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32, 33절 말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요 바울이 소명받고요 이방으로 나아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쓸 때 33절이에요.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뭐했다? 벗어났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천국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이 행동을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함이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죽어서 천국 갈 걸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잡히지 않으려고 나온 것이고 그 부르심의 순종의 결과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11장의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 고린도 성도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바울의 열심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바울은 고민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내 마음과 진심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 가운데는 자기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진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그들이 오해하지 않겠지. 내가 전한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오해하지 않겠지. 내가 목숨 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그들이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삶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꾸 오해하니까 부득불 자랑하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은 누가 있습니까? 그 열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열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제가요, 참 목사가 이제 좀 진짜 목사가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는 게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잘하는 게.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 아름다운 결혼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자랑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자랑이어야 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